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며 또 79년 전 우리가 그 강한 일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준 것을 감사하는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라보는 걸음을 철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어둠의 나라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복음을 주셔서 이렇게 세계에서 귀한 나라로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45년 동안 45년간 이렇게 일본의 압제하에서 신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신음과 기도를 들으셔서 이 강한 일본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무거운 죄짐이 풀려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91장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서신 채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부족한 이 모습이 이대로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성전에서 새로운 새 사람 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2분 동안 눈물로 참회의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으러 있어주시오.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시간 바리새인의 경박하게 교만한 기도를 잡고 잠시시되 저를 불쌍하게 소리 못하게 저희 기도되게 소리 못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사랑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서신체로 오늘은 교독문 50번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찬송 뒤쪽에 교독문이 있습니다. 교독문 50번. 교독문 50번을 찾으시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모두 앉으십니다. 찬송가 620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문관독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몸된 성전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불평과 시기, 거짓, 폭력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폭염과 폭우로 고통에 빠진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를 역사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남은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오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찾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8면 정도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을 모두 찾으십니다. 우리 2장 9절 10절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2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하소서. 우리 평생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갚을 길 없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무더위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 생명 드리고 손과 발 드리고 음성 드리고 보화 드리고 시간 드립니다. 주님, 그 아름다운 손길을 잡아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세상에서 참으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주님을 통해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써내려간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시고 여러 가지 구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시험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질병 중에서 히스기야 왕처럼 혈루병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 고침받고 새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 샘물로 우리의 가란 영혼을 채워주시고, 물된 동산 같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소성함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쓰여지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1번 읽으면 크게 아멘 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어려움과 갈등 중에 있는 나라 민족 위에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권면합니다. 네, 우리 또 계속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참 정말로 너무너무 지금 날씨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병 가운데 못 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일찍 나오시고 복장도 단정하시고 모든 준비도 잘, 예배는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예배다 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일찍 나와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더위가 계속되고 질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있는데 영육간 강건하시고 예방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찬양입니다. 오른손 들고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8월 새벽기도에 한 번만 더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라.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세 차례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광복절 전교회 순회는 오늘 목요일 바로 광복절 오전 10시부터 이렇게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대체적인 일정은 오전 집회, 점심 식사 및 교제, 개인기도, 오후 집회, 귀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일단은 교회 10시에 모여서 출발하는데 좀 수고스럽지만 이 본당에 다 올라오셔서 여기서 기도하고 차량도 분배를 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교회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성경 찬송가는 준비를 해갖고 오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장님들께서는 기관 모두를 다 같이 참석하고 함께 가야지 은혜 됩니다. 혼자 가면 두려워요. 제가 심야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뭔가 그런데 일단 같이 오시면은 같이 가서 뜨겁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함께 찬송하고 교제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정말 우리 성도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너무 귀한 교제입니다. 우리 찬양 때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교회는 제가 어디 가서 마스크를 꼭 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벌써 1년 반 전에 코로나 끝내 왜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에 힘을 다해서 정말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랐어요. 2022년 초에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같이 말씀도 듣고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참 지금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최근에 더위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 늘 깨어 기도하는 것처럼 질병에도 깨어 기도하고 또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이 이제 뭐 거의 마무리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선수들이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가장 적은 선수들이 참가했고 기대조차도 안 했는데 지금 놀라운 성적을 해가지고요. 하여튼 많은 메달을 따서 미국, 중국, 호주,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러한 나라들 가운데 중간에 우리 한국의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선수들을 볼 때에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전부터 이번 올림픽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수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림픽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올림픽이 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림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수들이 간혹 있고 또는 때로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올림픽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한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 파리 올림픽입니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인데 꼭 100년 전인, 즉 1924년 7, 8월에 파리에서 6회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100년 전, 꼭 100년 전인 1924년 파리 올림픽 때에 영국의 육상 선수인 에릭 리드라는 사람이 이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이 리들은 중국에 선교하고 있는 부친의 뒤를 따라서 중국에서 태어났고 복음 전파하다가 이제 영국으로 와서 아주 럭비 또 육상의 최고로 스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해인 1924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육상 100m에 세계 신기록을 내서 출전했기 때문에 이 에릭 리들이 100m에 출전하면 곧 우승입니다. 곧 금메달이 됩니다. 그런데 100m에 출전을 했어요.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일정이 딱 나오는데 마침 100m가 주일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딱 듣고서 에릭 리들은 영국 협회에 나는 이 100m 출전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협회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냐, 너는 뛰기만 하면 금메달이야.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 때문에 저는 출전을 못합니다. 박탈됐어요. 그런데 못 뛰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경기가 200m하고 400m가 있는데 이 에릭, 여러분들 뭐 100m 달리는 사람 200m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보면 100m는 100m고 200m는 200m, 400m는 400m인데 그 선수들이 부진하고서 막 부상이 나고 또는 급급 귀국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리들이 200m와 400m를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비전문 종목인 4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200m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와서 막 물었어요. 200m에서 400m, 200m에서 400m는 200m에서 400m는 400m인데 400m에서 200m는 200m인데 200m에서 400m는 400m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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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m에서 400
이들 선수는 100m에 출전했으면은 무조건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셨습니까? 그랬대 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예배 드리는 백성이고 주일은 절대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조금도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100m에 못 출전하게 했지만은 이렇게 400m, 200m 또 많은 메달을 얻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니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일반 백성과 많이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높은 사람 많이 찾아갔어요. 높은 목사님도 찾아가고 높은 사람들도 찾아갔어요. 근데 우선 저를 만나주질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먼저 갔어. 그 사람이 날 부를 리가 없어요. 근데 내가 먼저 갔는데 그 사람은 날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시. 어디서 불러내냐?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고.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느냐면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서 여기서 이 사람을 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어두운 데서 불러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이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독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 잘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서 어떻게 만드셨느냐? 첫째, 거룩한 백성 되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 빛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왕 같은 세상 기도하는 백성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구를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야구에는 9개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투수가 있고 포수가 있고 일루수가 있고 중견수가 있고 이렇게 9개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투수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럼 투수라는 위치를 왜 거기서 세웠냐면 거기서 놀고 먹으라는 게 아니라 투수로 세웠으니까 투수의 사명을 감당해서 어떻게든지 상대편 타자들을 잡아내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세 가지를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 오늘의 말씀 1번입니다. 시작. 죄악된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이라. 나는 끝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부터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세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 고개를 드시고 저를 잘 보세요. 우리의 성도는 전 말씀을 잘 들어요. 저를 보시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냐면 첫째로 애굽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빼고 모든 나라들이 그야말로 너무너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우상과 음란이 판을 쳤어요.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은 모르는데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인간은 못할 짓이 없다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눈 뜨고는 못 봐요.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우상이 많고 얼마나 없는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일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음란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못 나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서 끝까지 파리 재앙, 기구리 재앙, 흑암 재앙, 장자 죽음 재앙에까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홍해 쫓아오는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수장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었어요. 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불러냈는데 똑같이 애굽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죄하고 살인하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사명을 주셨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당시 사무엘을 빼고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심지어는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대통령 제사장은 대통령과 주의 종을 겸한 사람. 엘리 제사장부터 타락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나라가 죄악되어 사는데 오직 한 사람, 가세바 테베카프 같은 뒤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힘입어서 성전에서 자라간 사무엘만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온 세상이 다 타락하고 어두운 가운데도 한 사람 거룩한 백성, 한 사람 사무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강한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건져냈고, 창조적 소수라는 말 제가 한번 들었죠.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는 몇 사람 안 되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 많이 아닙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슨, 덴마크의 그룬트비, 투르크의 케말 파샤, 미국의 링컨 대통령, 한 사람이 이끌어, 믿음의 한 사람, 거룩한 한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가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무엘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사역하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사명,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2번입니다. 시작.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바다예요. 자, 제가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둥글다라고 그래서 하프 모양이라고 해서 이름을 갈릴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곳에 마을들이 있습니다. 가버나움도 있고 길리앗도 있고 베세다도 있고 고라신도 있고 있습니다. 막달라도 있습니다. 이 동네마다 집을 짓는데 어디 짓냐면 산 꼭대기에다 집니다. 이스라엘은 이상하게 산 꼭대기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고요. 또 그 색깔도 어떤 색깔로 하냐면 하얀 색깔로 합니다. 그래서 산 위의 동네는 저기 가버나움이 있구나, 저기 막달라가 있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도 숨길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정의자매, 신기 형제도, 수진 자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해서 숨기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숨길 수 없어요. 그런데 숨길 수 없는 우리가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귀한 등불을 켜가지고 이 대박 아래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했었으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돼요. 며칠 전에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를 또 한 번 만났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가는 길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인데 권사님 부부가 이제 참 어려운 가정에서 결혼을 해서 이제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려고 이렇게 냈는데요. 근데 며칠 지나서 막 옷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부서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이 건물, 근데 오자마자 옷장 사람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막 부시고 뺏어가고 뭐 비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왔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시장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저 하지 말아야 됩니까? 막 이렇게 눈물로서 기도하는데 그 나중에 장로님 권사님이 됐는데 그 장로님 권사님한테 똑같이 주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빛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나면은 막 가서 막 하수구 다 고쳐주고 그렇게 됐어요. 저 사람들은 나를 막 해치려고 했는데 가서 친절하게 대하고 물건값 좋은 제품 가져오고 물건 싸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졌어요. 인식이 달라졌어요. 그때 마침 시장이 지금 막 쓰러져 가가지고 이제 폐쇄를 결정하기 직전이었는데 우리 이분들이 우리 재건위원장을 하자는 거예요. 그 만장일치로 이 장로님 권사님 재건을, 그래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앞에 그 주차란을 또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주차란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청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 시장이 노천이었는데 이 지붕으로 쫙 덮어놓던 걸 이렇게 다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 권사님이
이제 나는 이제 회장 그만두게. 나는 너무 힘들 때 안 됩니다. 장로님은 죽을 때까지 회장입니다. 이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에릭 리들은 정말로 빛이었어요. 그리고 에릭 리들은 그 다음에는 다시 중국으로 가서 일본군 수용소에서 죽기까지 50년 동안 이 선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했던 리빙스톤이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병이 들어서 아팠는데 또다시 갔습니다. 또다시 가서 선교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을 때에 그 원주민들이 리빙스톤의 무덤을 만들면서 그 묘비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오신 후부터는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묘비명을 썼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사명은 기도하는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3번 같이 읽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전에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 4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살려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제사장의 기도예요.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는 우리만 아는 단어입니다. 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백성, 그게 아니 우선 하나님이 없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제가 탓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모세가 이렇게 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건 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해도 우상이 듣지를 못해요. 응답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도 제목까지 나가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은 나라가 큰 어려움 당하면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안 도망가는 것 같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 백성 어떻게 될까? 성전에 모여서 기도해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북왕국, 남왕국 중에서 남왕국 네 번째 왕 여호사밧한테 이 남왕국 3대 아사왕과 4대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이 패가 아파요.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 잘하면은 핍박이 많이 오냐면 제가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시면은 핍박이 온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막이래도 저 사람 잘 되는 거 싫어. 그러니까 이 유다나가 강해지고 귀한 나라가 되니까 암몬이나 모압이나 마온 이 나라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세 나라가 딱 기습을 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말도 없이 그대로 쳐. 그래서 이 한 신하가 와가지고 여호사밧한테 왕이시여 지금 큰일 났습니다. 세 나라 연합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어디 왔냐니까 바로 엔게지 예루살렘 바로 밑에까지 왔어요. 이 절망이에요. 이 절망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빨리 전화해가지고 애굽 가고 아람 아수르 간 게 아니라니까요. 딱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여호사밧은 우리 백성들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자. 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금 적군이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맨몸으로 성전에 옵니다. 어린아이와 자녀까지 다 있다고 그랬어요. 음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지금 저 세 나라 연합군대가 구름대같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지도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도망가지 않고 성전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세 나라 연합군대에 복병을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눈이 다 미움으로 뒤집혀가지고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이 세 나라 연합군대 일단 모압과 암몬이 결탁을 합니다. 왜?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기면 여기서 이게 이만큼을 다 차지할 수가 있는데 이 세일 사람들은 요것들은 그래가지고 모압과 암몬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세일사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어려움을 당할 때 도망가면 안 돼요. 어려움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길게 보면은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제가 지금 글 쓰고 있는 것에 그게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 민주화, 선교 세 개를 다 최고로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세계 선진국이 됐어요. 제가 본 바는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1945년에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해방될 길이 100%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말씀을 들으면 일본은 이 세상에서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을 무찌른 것은 우리나라 독립군이 아닙니다. 저 시골 교회에서 기도하는 할머니들의 기도가 있어요. 권사님들의 기도가 있어요.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서지 못할 것을 서지 못하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서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세상의 빛으로 살고 기도하는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 나라가 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 우리는 택한 백성,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 만대의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합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나노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지금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거룩하게 살고 빛으로 살고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